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의 영으로 태어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양자라는 것은 원어로 휘오데시아인데요.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의 휘오스와 자리에 둠이라는 뜻의 티데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양자란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자리에 놓여진 사람, 아들의 자리에 두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 아닌데도 아들의 자리에 두시고 양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요. 죄의 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죄의 종으로 매여 살기 때문에 언제든 그 죄로부터 정죄를 당합니다. 죄는 누구나 짓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죄를 짓는 순간 정죄를 늘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만큼밖에 못했어? 등등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정죄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커다랗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에는 죄라는 주인이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종 노릇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죄라는 주인에게 구박을 받으며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늘 구박받던 그 아이를 그 노예, 그 종의 자리에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는 그 집의 종이 아니게 되었지요. 아,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으리으리한 왕의 성으로 데려가더니 그 성에서 왕의 아들의 자리에 자신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제까지 종으로 살다 보니 옷이 더럽고 얼굴도 까맣고 머리도 지저분합니다. 그런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하얀 옷을 입혀주며 너는 이제부터 이 왕의 양자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해 줍니다. 왕이 그를 인정해주자, 양자로 인정해주자 그 아이는 왕자가 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그 아이를 놀릴 수도 무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함께 종으로 살던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이 아이보다 얼굴이 덜 타서 더 하얀 아이도 있고 이 아이보다 더 성실해서 늘 주인에게 칭찬받는 아이도 있고 더 똑똑해서 늘 칭찬받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고 성실하고 칭찬받던 아이들이 이 아이를 놀리는 것입니다. 왕자가 되었다더니 여전히 새까맣구나. 왕자인데도 여전히 상처는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여전히 별로 잘하는 것도 없네. 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종이냐, 똑똑한 종이냐, 칭찬받는 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종이냐, 양자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떠했든지 이제는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못해도 이 아이는 이제 양자이고 왕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그 예전 기와집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하다 했을지라도 그 집에 있는 한
단지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와 다른 종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예전에 그 주인에게서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또 성실하거나 똑똑하지 못하여도 그 주인은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뭐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 이전보다 더 부족해도 일을 더 못해도 그 주인과 이 아이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산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주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로 입양된 한 아이가 우리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방문했지요. 그 아이는 안젤리나 졸리의 양자인 매덕스라는 아이인데요. 버려졌던 아이, 얼굴도 까맣고 엄마 안젤리나 졸리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을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가 지원하는 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예전에 어떤 아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누구의 양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가장 불쌍하게 버려지고 볼품없는 아이였지만 그녀의 양자가 되는 순간 세상 모든 어른과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 죄에 매여 늘 정죄받으며 살아갈 아이들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것, 또한 이미 양자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종노릇하는 자들에게서 늘 놀림받고 정죄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는 양자가 되었어 라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 양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양자의 특권은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자의 특권이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양자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뭔가 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께로 나갈 권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뭘 잘못하면 죄로부터 혼났습니다. 죄에게 정죄를 받고 매를 맞고 상처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예전의 종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새까맣고 상처나 있고 지저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하얀 옷이 더럽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 곁에는 성령이 친히 함께 계셔서 이 사람은 왕의 양자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정죄받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으나 이제는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정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죄받는 자는 죄에 짓눌려서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회개하는 자는 내가 왕의 양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성령이 계심으로 잘못하고 회개할 때마다 오히려 더 감사하며 아, 내가 왕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특권이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잘못했을 때 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죄에게 정죄받고 죄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정죄와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며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들의 특권이자 동시에 아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자에게는 아들의 특권을 주었지만 아들로 살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들로서 그리고 양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지요. 이번 중등부 수련회를 경기도 가평의 한 유원지에서 하게 되었는데 많은 고민 끝에 선택된 그 장소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려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련회인데 단지 놀러만 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아이들이 학원도 가야 하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수련회에 데려가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양자의 특권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지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신나게 물놀이하고 또 양궁도 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자녀로 깊이 사랑해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고3인데 입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입시 컨설턴트를 받고자 했는데요. 가장 싼 곳에 데려가도 50만 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싼 것이고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이라는 그 간판, 좋은 대학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의 자녀로 왕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세우는 양자 컨설턴트, 왕자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육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컨설팅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왕의 자녀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위대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신 많은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양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시고 시간을 지불하신 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인지요. 우리 모두가 먼저 자신의 양자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는 이 귀한 일에 힘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